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저희가 오늘 이제 있게 될 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못했던 통곡의평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와 관계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제가 에스겔서 47장 하나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 chapter 47 verse 1 to 12. 같이 함께 우리 하나씩 교독해서 읽죠. 형제 한 구절, 자매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천문에 이르시니 천의 천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우편 지난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으로 청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여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해말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내가 돌아간즉 강차 앞에는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거친 뿔과 개뿔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의 각종 먹을 수산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자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미래에 이를 날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울대 대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많이 영적인 언어로 많이 나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저도 평생을 청년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강이 정말 우리의 어떤 이 발목까지 차기 시작하고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고 허리까지 차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물이 더 깊어져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그래서 해말물이 되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에 사람이 잠겨 있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령에 붙들린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목까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목까지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까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까지 정도의 성령에 붙들리면 자기의 의지보다도 더 많이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발목까지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무릎도 틀리고 허리도 틀려요. 근데 성령이 완전히 성령에 잠겨버린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삽니다. 저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게 되면 이 성령의 붙들린 정도를 보여주죠. 충만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내가 성령에 잡혀 있는가, 얼마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고 그분의 정말 의지에 붙들려 사는지, 아니면 내 육의 의지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에 또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더 많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정말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저도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서 저도 이게 참 이렇게 대학 때부터 예수를 알고 정말 계속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운동을 하고 계속 또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 또 강의 사역을 하고 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께 더 많이 붙들린 만큼 더 좋습니다. 아멘.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더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더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청년 때 정말 내가 더 예수님께,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많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또 나에게 하는 이 많은 이 구원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 아멘입니다. 100% 구원자로서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는 100%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십시오. My Savior and my Lord. 이 두 진리의 기둥을 경고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 많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더 깊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더 완전히 성령의 강에 잠겨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키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깊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로더십을 고백하고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더 많이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의 보호자의 예수님을 계속 주로 고백하는 것과 나의 어떤 이 생각하는 영역에서, 나의 어떤 이 지성의 영역에서, 또 나의 어떤 이 행동의 영역에서, 나의 언어의 영역에서 계속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성령에 잠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캠퍼스 그때 우리 옛날에 그 대학 때 지냈던 분들 함께 한 4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간다하니까 많이 좀 같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신앙을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적당히 살고 있어요, 청년 때. 근데 그때 보면 확실하게 마음을 주님께 탁 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 중심으로 살려했던 사람들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참 아름답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주되심을 좀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계속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주의 주되심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자꾸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과의 더 깊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보게 되면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그 뒤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무가 자라나요. 세계에 있는 사대 문명도 보면 큰 강 옆에 문명이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강 주변에 또 갱스강 주변에 또 보게 되면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해서 큰 강이 흘러가는 곳에 보면 큰 거대한 문명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의 그런 새로운 생명에서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의 강, 성령의 강에 내 영혼 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중심 되시고 정말 이 주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영혼을 즉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흘러가는 이 강물 흘러갈 때 8절 보게 되면 이 강물이 흘러감으로 어떤 이 강물이 소성함을 얻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닿는 각처에 모두 산다. 구절 말씀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을 삽니다.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in every place 아멘. should be 아멘. revived.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네.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 영혼 내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영역이라든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의 영역,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이 정신의 영역들, 또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영역들, 영적 영역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산영이지만 our spirit is a living spirit, but Holy Spirit is a life-giving spirit. 따라할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영이시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산영입니다. 산영이지만 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기운을 얻기 시작합니다. 조지 일레드라는 그 교수님도 아주 정확하게 플러신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엔진을 삼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몸 전체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는 각처에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삽니다. 성령이 이르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이 생명들이 태어나주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죽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약한 영역이 있습니까? 또 상처난 깨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기 시작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또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영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이 역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보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피지컬한 영역을 또 하나의 레이어를 담고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에어로서 성취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갑니다. 어제 저희가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밑에를 연구해 보니까 엄청난 그런 밑에 어떤 물이 쳐다보고 있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갑니다. 아라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에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있는 그 이렇게 광야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라바입니다. 아라바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에 흘러간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보면 요단강이 아주 많이 광야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고를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아주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강 좌우편에 펼쳐보면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른다. 이 바다는 뭡니까? 사해입니다. 오늘 제가 사해를 가게 되죠. 그래서 사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솟아나면 없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있던 사해가, 사해는 데드시죠. 이 데드시가 리빙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에 보게 되면 지금은 사해가 거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좀 죽어 있는 바람에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또는 강물질이 너무나 이게 높아서 그 안에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사람이 몸 뜹니다. 여러분들 결코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서 갔다가 사에 뛰어들었는데 못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뛰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리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엔게디로 오늘 저기 갑니다. 엔게디 이 키스론 벨리에 따라서 쫙 이 가서 끝이 딱 가는 쪽이 엔게디입니다. 제가 키스론 골짜기를 제가 봤죠. 기스만의 옆으로 흘러가는 곳이 키스론 골짜기인데 키스론 골짜기에 따라서 쭉 해서 계속 가서 가게 되면 끝이 딱 가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N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드는 이제 그 야생에 있는 거 이렇게 네 염소나 사냥입니다. 사냥을 보여줍니다. 사냥의 승리. 그런데 엔게디부터 해서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거기가 각기 존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사해가 아니라 사해가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엔게디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그리게 될 것이다. 지금 와서는 이게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그래서 물이 간 물이 흘러가는데 강 잡가에 힘이 많은 먹을 시가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이치되지 않고 씨가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다른 사실을 맺는 또한 그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47장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앞에 조금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을 보시게 될 때 단지 영적으로 내 삶에 해석하는 것을 말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좀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성경을 literature 그리고 grammatical, historical 이 3대 영역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갖고 있는 원학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iterature, grammatical, historical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정확히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정확히 붙들고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실험하게 될 때 성경은 그 안에서 자기의 원학 이 주려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 성경 이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게 되면 성경부터 실험하는 게 사실 이자가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말이죠. 이 성경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이 성경들은 어떤 문법적인 문맥적인 구조 안에 들어 있는가.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큐티하는 식으로 받는 은혜가 큽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또 근원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경 4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47장의 이 사건을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징조같이 지금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36장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3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요.
성경 36장을 하게 되면 (36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아코라 하는 지역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코라는 지역은 서구의 모든 이렇게 나폴레옹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도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 헬라 문명을 이 땅에 가져 들어왔고, 일단 많은 그런 이 제국인들이 흘러들어오는 하나의 게이트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코 시대를 보면서 이게 참 복음적으로 중요하구나 해서 저희가 한 3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갖고 있는 플랜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면서 저는 여기서 7가지 포인트를 짧게 이걸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앞으로 남아져 있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한 몇 가지 포인트만 발견해 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성취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따라합시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땅의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렌트를 한 겁니다. 어떤 렌트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거주권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을 주신받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도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이 복상 망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그냥 내보내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되고, 돌아왔다가 살다가 또 예수님을 또 거부하니까 또 온세도 흩어져서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이 육체 안에 살면서 이 육체로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육체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여기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몸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깨끗하게 써야 되고, 하나님 교회한테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 중심의 본의 보좌에 하나님 늘 모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는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렇죠?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국에 흩었다는 겁니다. 넘버 1, 오직에 흩어집니다.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하나님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돌 워십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신혼생활을 살아갑니다. 결혼생활을 해나갑니다. 왜? 정말 이렇게 웬만하면 다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 남편이 아내를 두고 나가서 다른 데서 산단 말이죠. 마음으로 또는 육체로. 그럼 여기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간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영적 간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하나님 간음 참지 못하세요. 영적 간음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정말 부부 생활에서 간음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도록 성경은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간음을 하나님께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철저히 우상을 구하십시오. 아멘. 네. 철저히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청년 때부터 확실하게 하시고 살아가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늘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위로 봐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마음의 첫 번째 날 초대해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정말 그 아내의 관계에서 정말 정말 아내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라. 그 관계를 철저하게 소중하게 보존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을 안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청년들 그렇게 하면 아주 귀하게 인생에 아주 많은 은혜가운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거 바벨론 아니죠. 각국이니까 거의 every nations에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누가 가 있습니까? 코리안들이 다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곳곳에 나와서 해방을 다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유대인들이 가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 코리안들이 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리안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시아가 있는 아시아의 제일 동편에 있는 나라인 코리아고 아시아에 있는 제일 왼편에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시아의 소울이라고 불리는 이 코리아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아시아들에게 전하기 원하시고 이스라엘까지 깊이 있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감람나무가 2000년 전 되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또 이렇게 싹이 나와서 푸른 싹이 나와서 또 나무가 자라듯이 불멸을 상징하는 올리브 추리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열국이 뭡니까? 바벨론 아니죠. 열국이죠. every nations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취해서 내고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해서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겠다. 고토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들이 있던 그 땅이죠. 들어가겠다. 그냥 불러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예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100개 이상 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벤구리온 에어포트 보면 한쪽엔 유대인들이 프랑스 말 쓰고 있고 한쪽에 예멘어 쓰고 있고 한쪽은 스페인어 쓰고 있고 한쪽은 러시아 쓰고 있고 한쪽에 영어 쓰고 있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합니다. 와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커먼 랭귀지를 만드는 거죠. 열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슈아에서 내고 2000년 만에 그들이 열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900년 만에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인비지블 핸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토에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 아비샬롬도 이렇게 이티오피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본달에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땅에 돌아왔는데 반만 땅인 거예요. 반만. 자기 조상 땅에 왔으니까 딱 반인 거야. 근데 반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몸바람 때문에 굉장히 이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마음도 좀 달래기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갔답니다. 가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 리오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 내 영혼 반응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선자들의 말씀을 따라 이 고통 당하는데 왜 반응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애건이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순간에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지금 목사님 되어 있죠. 지금 갈릴리 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바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네. 물과 성령입니다. 식균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새 생명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식균 받고 예수님의 영접하게 될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2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곧또 들어오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 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에 의해서 사실 제가 이 예언을 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이 중요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죽이는데 살듯이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상속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였으며 그리고 26절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런 마음을 취하고 그런 마음을 27절 또 또 내 내 신을 신을 너희 너희 주고 속에 두고 너희로 내 말씀을 윤례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며 행할지라. 이게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물러서 씻겨냅니다. 더러워서 씻겨내고 우상을 씻겨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 증거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개인을 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선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we can cry out to God as Abba Father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이들을 씻겨내는 일을 하시겠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제하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도록 기도해 갑니다. 그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가여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도 보게 되면 34절 말씀 보게 되면 전 예루살렘 이 늦추는 전자의 눈에 황무해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근이 되겠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청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금이 있다 하리니 참 이 말씀도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22년 전에 왔을 때 보면 그때만 해도 차를 몰고 여기 벵구리온 에어포트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차를 몰고 갈릴리까지 밤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럼 참 많이 캄캄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길도 보면 옛날에 올라올 때 예루살렘 벵구리온에서 예루살렘 올라온 길이 딱 1차선 길 하나 오른쪽 뭐 가드를 읽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나무가 많아지는데 실제로 그 1865년경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쓴 기록을 보면 이 땅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황홀. 그 당시에 나무가 전체 다 1,000그루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 땅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산에 수억 그루의 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름에도
구름이 떠오릅니다. 나무들의 수분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작은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마이크로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작은 미기후가 형성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기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면 참 느낌이 황량했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이것이 굉장히 그런 어떤 것을 느끼는. 저희가 오늘 갈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산을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또 마스다 가서 또 이렇게 광야도 체험하고 그난 다음에 오늘 차를 타고 쫙 올라갈 겁니다. 갈릴리 가시게 되면 제가 이런 도시 중심에 굉장히 어떤 그런 이 신앙 중심의 어떤 것을 봤습니다. 또는 여기는 또 강한 또 유대교가 있는 곳이죠. 한데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진을 치고 지냈던 카퍼나움이 있고 갈릴리 호수에 평화로움이 있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자연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아주 마른 뼈가 큰데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바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이죠. 짧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보여주고 있고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불러내서 마른 뼈가 잔뜩 쌓이는 걸 보고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나라같이 됐었죠. 홀로코스트 어제 갔다 왔습니다. 뼈들이 파이어가 됐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흩어졌습니다. 나라 멸망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또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완전 흩어진 민족의 유럽에서는 거의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게스 챔버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상상을 경험했습니다. 마른 뼈같이 가득한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뼈를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7절로 보게 되면 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 형태가 생깁니다. 그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어있는 나라 같았는데 하나의 나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아직 생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해 합니다. 하니까 생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납니다. 백기성나라에서 돌아옵니다. 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약 650만 명 가운데 한 15,000명 정도 내지 2만 명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놀랍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 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을 예고합니다. 11절 말씀하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저 관악골에서 서울대 학생을 바라보면서 설교지가 참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 마른 뼈 같은 이 영혼들아 예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청중이 누굽니까? 11절 보게 되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생기가 들어서 살게 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만 다시 읽겠습니다. 13장에 12장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구약에서 바벨론 시대 당시에 끝난 말씀이다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건 아주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에는 정확한 그 역사적인 인디케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서 7장 1절 보게 되면 다리오 왕 4년 9월 곧 이스라엘 4일에 되는데 이것은 BC 518년경 12월 4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 좀 정확히 나옵니다. 인디케이터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로부터 귀환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20년 때에 써진 말 받은 오르클이에요. 스가랴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로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쫙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언들이 스가랴서 말씀 전체에 쫙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도 보게 되면 18년 기한 후 18년 때 데뷔 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 3차 기한에 대한 말씀이고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큰 회개와 부모의 역사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확히 붙들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 끝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모깃도 골짜기 자기의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나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게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듣으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편에서의 강구하는 심령을 이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주어가 누구죠?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들이 찌른바된 분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통곡하고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였는데 몰랐구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통하고 회개하고 예통하고 이 짧은 시간에 예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유대인들한테 큰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평양 대부분 같은 큰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큰 회개 역사, 눈물의 역사, 예통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이 논란의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 1절 보면 이 14절 모든 남은 족속 14절 이제 그날에 재와 드럼을 싣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서 열리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땅에 작지만 어떻게 복음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간에서 다윗의 언약의 근간에서 예수님의 그런 이 언약의 근간에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강하게 부어져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를 깨닫고 그 주께 돌아오는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심기도 하고